1월 22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시간이라 말씀 시간이거든요.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노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가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밤에로운 우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기력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조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수가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낮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감수하시며 조국이지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입을 막을 수 없이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을 수 없는 일도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 나라를 어째 이런 일이 당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재난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께서 주신 천금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날이 갈수록 느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신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 그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해서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중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몰락한 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보시면 지난 시간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여러 왕국의 여주인을 자처하던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편애해서 애꿎은 바벨론을 치신 사건이 아니라 바벨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복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바로 긍휼을 저버리고 정복민을 가혹하게 대한 것, 특히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 잠시 그들 손에 맡긴 유다 백성을 잔혹하게 탄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휘두르는 폭력이나 도를 넘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음력, 즉 신학의 교회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한 모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악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은 교만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묘사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자기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여주인,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하죠. 여주인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여러 왕국의 여주인 바벨론,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죠. 이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스스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묘사로서 바벨론이 그 표현을 스스로에게 적용합니다. 바벨론이 교만하여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처럼 행세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난 시간에 5절과 7절 말씀에서처럼 영영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바벨론은 자신이 결코 자녀를 잃은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문과 주술을 할지라도 술수를 부리더라도 그런 것을 할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반절에서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한날에 8절 말씀에서 바벨론은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며 여러 왕국의 여주인 행세를 하며 자신이 결코 자녀를 잃은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과부로 표현합니다. 멸망한 곳이죠. 곧 멸망할 곳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할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졸지에 한날에 자녀를 잃은 과부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패망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주술과 주문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려진 바벨론의 모습은 시온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멸망 전의 바벨론은 8절 말씀처럼 자신이 과부가 되거나 자녀를 잃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54장 4절 말씀에 가시면 포로기 시온은 황폐하여 자녀와 남편을 잃은 과부의 처지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여왕의 자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바벨론은 자신의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과 시온의 운명은 서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남편이나 자녀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바벨론은 자녀를 잃은 과부가 될 것이고, 과부였던 시온은 이 49장 20절과 54장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서 화려한 신부로 부활하여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네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해도 아무도 상관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악을 의지하는 것은 6절 말씀처럼 유다 포로민들을 학대하는 악과 함께 9절 말씀에 주술과 주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술과 주문과 주술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화를 피하고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 이기적 욕구를 채우려는 자들은 타인을 선대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내가 하는 악행을 보는 자가 없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유혹하였음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기서 슈브인데, 보통 이 말은 도리티다, 회개하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비뚤어지게 하다, 방해하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중반절 말씀은 주문과 주술을 통해 얻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바벨론을 비뚤어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길흉 화복을 예단하고 항상 복을 누릴 것이라고 자신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8절 말씀에서처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정리하면 바벨론이 주술과 주문 그리고 유다 포로민들에게 포악하게 행하는 악을 의지하고 아무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주문과 주술을 통해 얻은 지혜와 지식이 바벨론을 비뚤어지게 하여서 미래의 길흉 화복을 예단하고 항상 복을 누릴 것이라고 자신했으며 자신들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으므로 10절인지 그랬으므로 라고 뜻하지요. 그러면서 결과가 나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임하리라. 손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들은 파멸입니다. 파멸이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바벨론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언급된 악이라는 이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 라인데 11절 말씀에 언급된 재앙도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라입니다. 라, 악을 행하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이 자업자득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시는데 근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것이 일어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술과 주문을 통해 바벨론은 10절 말씀에서 자신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디아트는 알다라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1절 말씀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주술과 주문으로는 재앙의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서 그들의 주술과 주문으로 얻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손해가 내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파멸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바벨론에게 재앙이 임할 것인데 물리칠 수도 없으며 파멸이 갑자기 임하는데 알지도 언제 이것이 파멸이 임할 것인지 언제 임할 것인지 알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오만방자하게 구는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말을 내뱉으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이 교만은 자기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낳았고 그 착각은 주술과 주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들 위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의 무기력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도 거기에 제대로 변변히 대항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너는 누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주문과 주술을 행한다고 합니다.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서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주술을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부터 즉 나라가 시작했을 때부터 사용해온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고 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어쩌면 그것이 도움이 되어 네 원수들에게 공포를 일으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던 계략이라는 계획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계획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계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계획이라는 말이 맞죠.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물리치려고 주술과 주문으로 하늘을 살피는 자와 그러니까 점성술이죠.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이게 점성술과 주술과 주문과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자들에게 너를 구하려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데 이 구절에서 계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애차인데 이 말 애차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가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라고 하십니다. 너는 점성가들과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의 조언을 지치도록 받지 않았느냐? 그들의 조언으로 네가 당할 재앙에서 너를 구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점술, 주술, 주문, 점성술을 등 어떠한 마술과 점술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을 지치게 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계획은 서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은 초계는 지푸라기를 뜻합니다. 불의 달이니 초계라는 말은 지푸라기라는 말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자랑하는 주술과 주문과 점치는 능력을 갖고 행하더라도 너희들은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상반절에서 보라 그들이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계 같아서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즐겨 쓰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지극히 나약하여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 설명한 이 점성가들과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은 다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고 말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 아무도 끌 수 없는 강렬한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불,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이르되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에 장사하던 자들이 어려서부터 힘써서 장사하던 자들이 모두 흩어지고 구원할 자가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하고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힘써서 어려서부터 장사하던 자들이라고 하죠. 12절의 앞에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주술이죠. 12절에서는 15절에서는 어려서부터 힘쓰던 장사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장사하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장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 말이 아카드어, 그러니까 아스루와 바벨론이 쓰던 아카드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무엇입니까? 주술을 부린다는 말입니다.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술을 부린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12절 상반절하고 15절 상반절이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는 것이죠. 본문에 이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은 12절 말씀 상반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조수를 가지고 맞서 싸우라 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15절 상반절에 어려서부터와 12절 상반절에 젊어서부터라는 표현은 같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장사하는 자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사하르는 아스루와 바벨론의 언어인 아카드어로 주술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문맥상 이 말은 주술하는 자로 번역하는 게 어울립니다. 즉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12절에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 그리고 15절에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앞뒤에 등장하여 하나의 단락을 형성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와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힘써 주문과 주술을 하던 자들도 너에게 도움이 아직 안 될 것이라는,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네가 하는 주문과 주술, 점성술이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너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너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바벨론이 힘쓰던 주문과 주술이 바벨론의 멸망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비참한 삶을 마치는 한 여인과 같이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점성술로 앞날을 예견하고 주문과 주술로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어떤 지혜와 지식입니까? 바로 주문과 주술로 얻은 지식이죠. 그들은 바벨론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15절 말씀에 있는 장사하던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르는 아스루와 바벨론의 언어인 아카드어로 주술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 말은
주술하는 자로 번역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7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묘사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바벨론으로 나타난 신약의 교회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한 모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음녀라는 표현이죠.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과 음녀가 같은 동격으로 나오는데 바로 누구십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영령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 될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은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는 매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고 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하는 자들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주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몰아냅니다. 성전에서. 그러면서 장사하는 자를 매매하는 자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문맥상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은 또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주문과 주술을 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멸망이 있지요.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등불같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안에? 바벨론 안에. 너의 상인들이라고 장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하는 자, 주술을 하는 자는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너의 복술. 장사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장사하는 자들의 복술이죠. 주술을 행합니다. 주술하는 자들인 이 주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처럼 심판의 말씀을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멸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 예언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부여와 사치, 각종 우상 숭배 등이 만연했던 제국의 멸망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전 우주적인 악의 세력,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에 대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의해 온갖 불의와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바벨론처럼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아 어려운 어떠한 유혹과 탄압에도 인내하며 오직 최후의 승리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 주술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포로 공동체를 괴롭히던 이 바벨론의 장사하던 자를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비록 어떠한 유혹과 탄압에도 항상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최후에 승리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예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